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왕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편의 오페라 곡을 듣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카퍼레이드가 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카퍼레이드는 언제 합니까? 아주 중요한 성과를 올렸을 때 나라에서 또는 지역에서 하는데 완전히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연합군에게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자 38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야말로 그 사람들을 구해내 오는데 잃어버렸던 재물도 탈취해 오고 잡혔던 사람들도 다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개선 장군처럼 아브라함이 막 들어올 때 얼마나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가지고 환영을 하고 박수를 쳐주고 잘했다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그 끝에 두 왕이 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 두 왕이 누구였냐면 첫 번째 왕은 소돔 왕이었고 다음 절에 보면은 두 번째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렘 왕을 소개할 때는 뭐라고 소개를 해놨냐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소돔 왕은 세상 왕이고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했던, 제사장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했죠. 왕들도 하지 못하는, 또 그 장수들도 하지 못하는, 이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장수들도 그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했고 백성들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개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고 있던 그 318명을 끌고 가가지고 잃어버렸던 그 사람 재물들을 다 찾아온 것이죠. 사람들이 열광할 만합니다. 환호할 만합니다. 요즘 말로 그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깨에 뽕이 찰 만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살렘 왕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할까요? 대단한 그 공적을 세우고 온 사람에게 여러분이라면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아, 참 잘했다. 정말 훌륭하다. 네가 나라를 구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법도 한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그런 말은요 요만큼도 안 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 살렘 왕 멜기세덱이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께 완전히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확한 팩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318명 집에서 길리온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건요 몇 개 연합국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서 길리온 사람들한테 야 우리 조카가 잡혔으니까 구하러 가자. 네. 근데 누구랑 싸우러 가는데요? 연합군이야. 연합국이야. 몇 개 나라의 연합국이야. 그러면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가봐야 뻔한데 되겠습니까? 개죽음인데. 근데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막 쫓아갔는데 하필이면 쫓아가다 보니까 밤 새벽이 되었고 그때 보니까 승리의 기쁨에 도취한 적들이 곳곳에 술 마시고 퍼질러 있어가지고 그들과 전쟁하는 게 너무너무 쉬웠고 이기는 게 너무너무 쉬웠고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멜기세덱이 이 말을 하자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칫하면은 자기가 잘나서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한 것처럼 어깨가 올라갈 뻔했는데 교만이 싸게 틀 뻔했는데 멜기세덱이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말이죠. 우리의 일이 잘 될 때 옆에서 누군가가 이야 당신 최고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역시 우리 하나님 대단하셔. 당신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요. 그분은 굉장히 복된 분이고 사실은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면요.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이 없으면은 그 기분이 그 말이 굉장히 기분을 거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반대로 옆에서 이야 너 대단하다. 너는 진짜 탁월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 같은 사람이 없어. 너는 최고야. 이렇게 사람을 일을 잘했을 때 부추기는 사람만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옆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고 교만해지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불행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이 전쟁을 벌였는데 싸움을 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다윗이 잘하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다윗이 실력으로 이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손에 골리앗을 붙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다윗이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가지고 다윗을 환호를 하는데 뭐라고 환호를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여자들이 말이죠. 이렇게 노래를 탁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 사울이 질투심에 불타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러 다니고 그때부터 다윗의 삶도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오늘 살레망 멜기세덱이 했던 것처럼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요 다윗의
손에 대적을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만약에 그 여인들이 그렇게 찬양을 했다면은 아마 다윗의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든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즉시 하나님께로 10의 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 드린 11조의 의미는 당신의 말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전쟁 나갈 때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를 따른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고, 밤새도록 쫓아간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고, 마침 적이 방심하고 있어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있었으면요, 그 연합군이 318명 무찌르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응으로 나온 행동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율법 때문에 11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억지로 드린 게 아니다, 이런 말씀. 의무적으로 드린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하면 표현할까 싶어가지고 드린 게 바로 10의 1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이런 아브라함의 그 행위에 굉장한 감동과 영향을 받고 그대로 따라한 후손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죠. 야곱이 그야말로 도망갈 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날 천사들 꿈에서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꿈을 보여주셨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조상의 경건한 신앙의 자세가 야곱에게 그대로 전승되었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행위야말로 수많은 전리품을 챙긴 것보다, 조카 롯을 구한 것보다, 전쟁에서 이긴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뭔가를 참 잘했을 때, 이야,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시, 당신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다니, 우리 하나님 참 훌륭한 대단한 영광받아 마땅한 하나님이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참 복된 줄 아시고, 그런 이야기 들었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맞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10의 1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를 보고 여러분의 그 자녀가, 후손이 그대로 본받아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믿지 않는 세상왕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대하는데, 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게요, 세상 왕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것을 물질적인 세계관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물질의 논리죠. 물질로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물질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찌 보면 당연한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네가 수고를 다 했으니까 돈은 네가 다 챙겨라. 그러나 내가 왕이니까
내 체면을 생각해서 내 백성들은 나에게 돌려줘,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달콤한 제안을 아브라함이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을 한 이유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누구가 지금 누구의 멘트와 닮았습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했던 멘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했던 그 멘트를 아브라함이 그대로 동의했다는 거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가 만약에 그 전략품을, 그 노략품을, 전쟁에서 빼앗은 그 노략품을 나에게 주어서 나중에 내가 부자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야, 그때 그 전쟁에서 이긴 노략품이 어마어마했대,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또 그때 소돔 왕이 그거 다 차지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다 양보했대, 그래서 부자가 된 거. 이렇게 소돔 왕에게,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이 소돔 왕에게 갈까봐,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야, 참 표현이 말이죠.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 표현은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땡전 한 푼도 안 받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 강조해서 돈을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땡전 한 푼도 안 받겠다고 왜 그러는 거예요? 보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선택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아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팔자를 10번 고치고도 남을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차지하지 않고 다 양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혹시 나중에 내가 부자가 된 것이 당신 때문인지 전쟁 때문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그 재산을 거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신은,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저 좋은 돈보다 어떻게 더 아브라함이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한 행동이 아브라함의 행동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과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고대의 전쟁은요, 전리품 싸움입니다.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나면 하나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 눈들이 빨개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공이 큰데 전리품을 적게 주면은 그것을 불만으로 삼아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고 행동입니다. 그런데 전리품을 몽땅 챙겨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아브라함이 오히려 거절을 한다. 들어보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전리품 때문이라고, 소돔 왕이 도와줘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소문이 날까봐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적이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재물을 거절한다는 말인가? 충격받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폼은 나는데 멋지게 그냥 멜기세덱이 탁 자극을 하니까 그 자극을 깨닫고 자기도 그냥 멜기세덱이 한 것처럼 탁 하면서 그 수많은 재산을 탁 양보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야, 그 중에 10분의 1만 챙겼어도 아깝긴 좀 아깝다. 여러분, 사실 아까운 건 사실이죠. 그 엄청난 재물을
어떻게 보면 양보한 것이 아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참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당신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야, 네가 나 때문에 나를 섬기느니라고, 나한테 영광을 돌리느니라고 손해를 봐? 야, 내가 그거 참을 것 같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그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 다음 절인 1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막대한 전리품을 다 손해를 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는데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게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큰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냐면, 그 당시에는요, 보복이 횡행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최고의 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동해 보복법이죠. 누가 내 눈을 치면 그 당시에는 사람을 죽여버렸어야 해, 복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눈을 상했으면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가 너의 이를 부러뜨렸으면 이를 부러뜨린 것 이상으로 보복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합군이 지금 집에서 길리운 318인한테 당했습니다. 그때는 술 취해서 새벽녘이라 정신없어서 당했지만, 아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 이놈들이 318명, 그것도 개인의 사병이야? 아쭈 이놈들 봐라. 다시 공격, 보복하러 가자.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을 아무리 많이 쏴도 방패 밑에만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그렇게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큰 상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에게 큰 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을까?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도 주셨지만, 야,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주신 건데?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성경 구절이 제 눈에 확 들어왔는데,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뭔가를 제대로 막 해가지고 복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큰 상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들 이삭에게 그야말로 100배를 창대하게 왕성하게, 네가 나를 위해서 물질 손해본 거 하나님은 물질로만 채워주지 않고 이삭이 잘 되는 축복, 그야말로 큰 상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기 옥수동에 가면은 옥수중앙교회가 있는데, 옥수중앙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호용한 목사님이세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여러 이렇게 칼럼들을 쭉 읽다가 우리 호용한 목사님이 이렇게 기고한 칼럼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조금 전에 이 100배나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 성경 구절,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자기는 자기 교회 집사 하나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집사 이름은 김봉진 집사. 김봉진 집사. 김봉열 목사님하고 글자 하나만 틀리네요. 김봉진 집사.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7번째 계엄 예배 드릴 때 자기가 그 말씀을 전한 성경 구절이래요. 여러분,
7번 계엄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사업을 시작할 때 첫 번째 계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두 번째 또 그래가지고 제기를 해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사업을 할 때 목사님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쫄딱 망했어요. 세 번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계엄 예배를 또 목사님 이게 민망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나도 민망하고 또 예배를 드려 인도하는 목사님도 민망하고 아니나 다를까 또 망했어요. 여러분이라면 네 번째 사업할 때 목사님 부를 거예요, 안 부를 거예요? 목사님 계엄 예배 하자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또 했어요. 근데 또 망했어요. 다섯 번째 사업했어요. 또 망했어요. 여섯 번째 계엄 예배 드렸어요. 또 망했어요. 일곱 번째 계엄 예배를 딱 드렸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집사님 계엄 예배 드릴 때 본문이 생각이 나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 그 집사님 참 대단하다. 나 같으면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뭐 예배 드려도 안 되는구만 때려칠 만한.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일곱 번째 한 사업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여간 남 사업 잘 됐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요 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망함을 억제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IMF보다도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한결같이 죽는 소리를 합니다. 앓는 소리를 합니다. 일이 안 풀린다고, 장사가 안 된다, 힘들어 죽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힘든 소리, 앓는 소리 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태도를 우리가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소리, 믿음의 태도. 만약에 우리가 다른 소리를 내면, 다른 태도를 보이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달리 볼 것입니다. 밝게 웃으면서 아유 사장님 힘들죠? 아유 나도 힘드네. 근데 참 제가 요즘 힘들어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옛날에도 은혜 주셨고 지금도 은혜 주셔서 그 은혜의 힘으로 제가 살고 있거든요. 사장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사장님 제가 밥 한 끼 살게요. 힘내세요. 여러분 사실요 내가 죽겠는데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손해를 보면 우리가 빚을 지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빚을 받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어깨를 더 펴고
가슴을 쭉 내밀고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긍정의 언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신앙의 자세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우리 성도님들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